우리 지난 시간에 아하시아 왕이랑 엘리야 이야기 배웠는데 그렇죠.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그 병의 회복 여부를 이방신들에게 물어봤잖아요. 맞아요. 그 모습을 본 엘리야가 굉장히 화를 냈어요. 맞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못 내려와. 올라간 곳에서 못 내려올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죽었습니다. 그렇죠. 맞아. 이렇게 아하시아 왕이 죽고 그의 동생 여호람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맞아요. 네. 그 뒤에 이어지는 오늘 이야기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궁금해요. 많이 궁금합니다. 빨리 배우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복습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네.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뤘던 왕이 누구였죠? 여호람. 여호람. 아하시아. 네. 아시아가 병들었고 사실 떨어졌죠. 네. 사고. 그리고 살고 싶어가지고 내가 살 수 있겠는지를 묻기 위해 누구에게 사람을 보내죠? 이방신. 이방신. 파리왕. 파리대왕. 발세국에게 맞아. 보내고. 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묻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되고 이 얘기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봤고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불러내고 싶었는데 50부장을 3번이나 보내고 네. 그 2번에 걸쳐서는 50부장과 부하들이 다 죽는 비운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3번째로 파견된 50부장은 두려워하면서 엎드려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엘리야가 왕에게 가고 그리고 왕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 생명을 거두려 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그리고 이제 그대로 그가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수업 열왕기서 27강 아름다운 계승. 여러분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들 그러니까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분들을 우리가 예언자 그럼 그들을 떠올리는데 사실은 그런 이름을 갖지 않은 예언자들도 제법 많이 있었죠. 우리가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도 일전에 봤습니다만은 여러 명의 예언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사야 이전에 매우 뛰어났던 예언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누구나 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들 수 있겠죠. 엘리야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건 어떤 사건? 갈멜산 사건 이게 이제 당연히 떠오르게 됩니다. 뭐 이적도 많이 나타나죠. 그 엘리야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는 그 이야기로 이제 오늘 우리가 접근하게 되고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부름받는 그래서 엘리야의 신앙적 계승자로 우뚝 서게 되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 오늘 열왕기하 2장 공부를 할 텐데요. 조금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조금 길지만은 1절부터 6절까지를 정훈 학생.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네. 자, 오늘 이야기는 회오리 바람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들어 올리려고 하십니다. 회오리 바람 혹시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낙엽도 그 정도 우리들이 잔잔하게. 귀여운 회오리. 사실 우리나라에는 어마어마한 회오리 바람 같은 게 별로 경험할 기회가 없는데 사실 바다에서 용오름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물이 네. 쫙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 모양이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용오름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자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저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은 방송을 통해서 미국이나 이런데 토네이도가 불어오면은 그냥 뭐 다 휩쓸고 가잖아요. 네. 배도 무트로 올라가 있고 집도 다 날아가고 자동차도 날아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엄연히 존재하는 거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동기를 만나면 이게 강력한 파워가 되죠. 네. 마치 물 한 방울은 약하지만 이게 모여서 낙차 큰 곳에 떨어지면은 어마어마한 폭포가 되는 것처럼 해일이 밀려오는 것처럼 이 토네이도 그렇게 무서운데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에 대한 사람들의 원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무섭죠. 회오리 바람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 회오리 바람 그러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현존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병과 바퀴가 회오리 바람과 같이 구른다. 자, 병과 바퀴가 회오리 바람처럼 구른다. 이사야 5장 28절에 나오고요. 또 예레미야 4장 13절에는 적군들의 병거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온다. 그러니까 그 압도적인 기세에 대한 두려움이 이 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0장 25절에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렇죠? 회오리 바람. 내가 어떻게 통제하거나 뭐 다룰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힘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심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날려버리는 여러분 이게 우리도 잘 아는 이야기 속에도 회오리 바람 얘기 등장하는 게 있는데 맞아요. 동화 속에서. 네. 오즈의 마법사. 이상자세. 오즈의 마법사. 프랭크 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만화 영화로 유명해진 거죠. 도로시? 네, 도로시. 하고 강아지 토토? 그렇죠? 회오리 바람에 실려가지고 어딘가로 가고 그래서 마법의 세계 속에 가죠. 그래서 여러 만나게 되는데 허수아비도 만나고 뇌가 없어가지고 늘 슬픈 그래서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뇌를 얻고 싶어하는 친구들 허수아비 네. 또 양철 깡통 네. 깡통 로봇인가요? 네. 어쨌든 근데 심장이 없어. 이 심장을 얻고 싶은 양철 깡통 또 겁쟁이 사자. 그래서 함께 용기를 얻고 싶어가지고 가죠. 이게 뭐냐면은 나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채우고 싶은 일종의 모험 이야기가 그렇게 따뜻하게 전개되는데 그것도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어딘가로 갔다. 이게 인류의 경험 속에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 이제 등장하고 있는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이렇게 길을 떠납니다. 이때 길갈은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서에 등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리고 성 근처에 있었던 그 길갈일 수도 있겠고 조금 에브라임 북부에 있는 다른 지역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특정 지을 수는 없는데 길갈에서부터 이제 길을 떠나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스승의 곁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야도 할 수 없이 엘리사를 대동하고 그렇게 베델로 내려갑니다. 베델에 누가 있었냐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돌보기 위해 일종의 비스팅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어쨌든 유람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비상한 사건이 벌어질 것을 이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당신의 스승이 오늘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천기 누설하는 것처럼. 그래서 엘리야가 나도 안다. 잠잠하라.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그곳에서 얘기합니다.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 여기 머물러라. 이 제자 집단과 함께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야겠다. 엘리사가 또 고집을 부립니다. 아니요, 난 절대 당신을 안 떠날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여리고에 가죠.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오늘 우리 스승을 하나님이 데려갈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니까 넌 잠잠해라 하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좀 띄워놓고 싶은데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청하건대 똑같은 얘기.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이 3번 반복됩니다. 3번.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길갈에서부터 길갈, 그 다음에 베델, 그리고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으로 갑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바로 이것이 뭐냐? 선지자의 활동 영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치 당신의 활동 영역을 한번 마지막으로 둘러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은 유럽이 이제 주로 그 구교 카톨릭 교회가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은 도시마다 수호 성인이 있어요. 성인들의 수호 성인을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모시지만은 우리 도시가 패스트에 창궐했을 때 어떤 성인 덕분에 패스트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아서 홍수가 났을 때 어떤 성인이 우리를 도와줘서 그를 수호 성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수호 성인의 축일이 되면은 그 성인의 상을 메고 도시를 한 바퀴 돌아요. 그건 뭐냐면 그 수호 성인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렬이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지금 엘리야도 바로 이곳을 두루 다니면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여긴 그 기록이 없지만은 제자들을 격려했는지도 모르겠죠. 이 일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거듭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하는 말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동기가 아주 강력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는지를 보겠는데 7절부터 11절까지 나온 시. 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드디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봅니다. 두 사람을 바라보죠. 요단가에 두 분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가지고 물을 치자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를 건너갑니다. 여러분 많이 보던 광경인데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져. 그렇죠. 요단강이 갈라졌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출애굽, 또 다른 출애굽 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새로운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자, 이제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할 텐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텐데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원하는 게 뭐냐? 그렇습니다. 그럼 뭐 다양한 거 원할 수가 있겠죠. 어느 이제 동화를 보니까 이 우울함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왜 그렇게 우울해하냐? 우울해하지 말아라. 인생 괜찮지 않냐? 그러면서 뭘 이렇게 줘요. 이 속에는 세 가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잘 써서 인생을 잘 살아봐 하고 얘기합니다. 가뜩이나 우울하고 화가 나는데 이 늑수구레한 영감이 허름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앉아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영감탱이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러거든요. 저주를 어떻게? 그래서 싹 사라졌어요, 영감님이. 아이고야. 그렇게 하셨군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마음이 좀 안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분을 다시 여기로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두 개 있었네. 두 개 썼다. 하나 남았잖아요. 네. 뭐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쓰고 내가 언제든지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희망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흥미로운 얘기인데 내가 뭘 원하냐 하고 얘기를 하자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제 당신의 영감이 내게 2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게 꼭 영감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어떤 거냐? 엘리야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갑절이에요? 한 7배쯤 달라고 그러는데 왜 갑절일까요? 2배 달래요. 잘 안 떠오르죠? 왜 2배인지. 네. 자, 아마 그거 알기 어렵지 않나 싶은데 사실 갑절이라는 것은 유대의 사회적 전통이 가지고 있는 상속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속시키는 것과 관련이 되죠. 맏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에서 다른 자식들의 갑절의 몫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성령이 하시는 능력을 당신을 통해 나타났던 능력이 내게 갑절로 주어지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영적 계승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그건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너를 후계자라고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데려감을 당하는 것을 내가 보면. 눈으로 영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으니까 내가 보면은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겠지만은 내가 그걸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정말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가지고 두 사람을 갈라놓고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는 것이죠. 이 광경을 엘리사가 봅니다. 영의 눈으로. 그렇죠? 영의 눈으로 딱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이 올라가 가시거든요. 이게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미리. 봤잖아요, 제자들이.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던 소명이 제자들에게 계승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엘리야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소명을 계승하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이게 이제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침내 엘리야는 지상에서의 소명을 다하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열립니다. 12절부터 18절 성원 씨. 와. 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자,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엘리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여러분, 엘리야의 별명이죠. 왕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호의적 관계에 있었던 왕들은 엘리야를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엘리야가 다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었다 하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옷을 둘로 잡아 찢었어요. 자, 원래 옷을 찢는 것은요. 옷을 찢는 것은 애도의 행위죠. 네. 그죠? 옷을 찢었어요.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옷을 찢습니다. 티끌과 재를 뒤집었습니다. 이건 슬픔의 몸짓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엘리야의 하늘로 들려 올라감을 슬픔으로 맞이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요소가 있겠죠. 사실 우리도 그러죠. 믿는 이들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지만 그래서 온전한 슬픔 속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육신으로 우리가 함께 대면하고 정을 나누고 온기를 나누고 고통을 나누었던 그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울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울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애도의 몸짓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뭐냐. 겉옷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네. 뭘 뜻하냐면 사회적 자아.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하나의 은유적 표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회적 자아를 버리고
벌거벗은 옷이 찢기면 몸이 드러나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사회적 자라고 하는 것은 가림이 특색이죠. 나를 온전히 드러내지 않고 가리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벌거벗은 자,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온전히 드러내진. 마치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떨기나무 불꽃 속에 앞에 섰을 때 모세가 했던 일이 뭐였죠? 신발을 벗는 거예요. 네. 신발을 벗는. 그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죠? 자아의 정체성이기도 했어요. 네. 여기에서 옷이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그의 옛사람을 벗어 던지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옷을 벗어 던지는 걸 의미하는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얘기하거든요. 옛삶과 단절된 새로운 삶을 나타내기 위해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기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남들 앞에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회적 자아를 형성해 왔다면 이게 찢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죠. 네. 이거를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찢기지 않으면 거듭남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역사가이기도 하고 철학가이기도 했던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그의 주저가 의상철학입니다. 의상철학.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패션에 대한 감각이 많았나 보다 하고 생각하지만 그 의상은 맞아요. 네네. 그 의상은 맞아요. 그러나 그가 얘기하고 있는 의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입는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성되고 있는 자아, 정체성, 타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옷이라고 하는 은유를 써가지고 설명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옷은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을 찢는 데서 그치지 않고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자기 옷은 찢어졌어요. 네. 옛삶은. 그리고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네. 여러분 프랑코 제페렐리 감독이 그 만들었던 영화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은 세례 요한이 관원들에게 붙잡혀갑니다. 그럼 막 실랭이를 하는 중에 겉옷이 떨어져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던 예수님이 다 사라진 다음에 요한의 옷을 탁 집어가지고 가는 장면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영화를 함께 본 젊은이들에게 뭘 느꼈어? 그랬더니 예수님 치사하게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가서 싸워주지도 않고 옷이 떨어진 걸 주워가지고 득템 그러고 하냐.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소명이 계승되었음을 뜻하는 일종의 상징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다 잡힌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시잖아요. 그렇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렇죠? 요한이 잡힌 후에 이게 연결되고 있어요. 옷을 통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요단강 물을 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그러자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는 강을 건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세를 승계했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갈랐던 것과 동일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아까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을 연상시킨다고 말씀드렸던 까닭이 그런 것입니다. 자, 맞은편에 서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가 갈라진 강을 마른 땅 밟듯하고 넘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를 자기들의 영적 리더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이제 절을 했던 것이죠.
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와서 엘리사에게 제안을 하나 하죠. 어떤 제안입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가가지고 엘리야의 시신을 찾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들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서 어딘가로 가서 추락해서 마치 이카로스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로스가 추락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얘기 하나요? 다이달로스가 만들었던 미로 속에서 그쵸 미로 속에 있던 이카로스가 아버지와 함께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늘을 향해 막 날아올 미로를 탈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얘기하거든요. 태양 가까이 가면 안 돼. 밀랍이 녹아 떨어져. 근데 막 날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태양 가까이 갔다가 그만 밀랍이 녹아서 떨어지죠. 이게 이카로스의 추락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엘리야가 단순한 자연 현상에 의해서 어딘가로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가다가 떨어졌을 테니 우리가 시신이라도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러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럴 거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엘리사는 영의 눈으로 봤어요. 네.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갈라놓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사실을 알죠. 네.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은 이 제자들이 하도 요청을 하니까 그럼 갔다 와라. 50명이 사흘 동안을 찾아보지만은 결국은 찾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성경에는 무덤이 없는 분들이 몇 분 등장합니다. 네. 누가 먼저 떠오르냐면 에녹. 하늘로 들려 올라갔죠. 365년을 살다가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또 모세도 무덤이 없잖아요. 네. 엘리야도 무덤이 없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만약에 무덤이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네. 성지 순례가고 갔다가 뭐 하고 또 무덤을 만졌더니 병이 났다는 소문도 나고 온갖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놓이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덤이 여기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19절부터 25절까지 공희 씨. 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자, 이제 엘리사가 명실상부하게 영적 리더가 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성읍의 위치는 매우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합니다. 자, 물이 나빠서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새 번역은 그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아마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말은 이런 의미였을 거로 보고 있는 거죠.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죠. 생명에 대한 위험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소금을 좀 담아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 뿌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외치자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꿨던 마라에서 네, 마라. 그렇죠. 나무 토막을 던지자 그렇게 되고 또 쓴 왜 국을 이렇게 끓이다가 이 속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라고 얘기하자 가루를 집어넣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꾼 이야기 이런 이적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엘리사가 명실상부하게 엘리야를 계승함으로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색이 뭐냐?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풍부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어 풍부하게 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생명 풍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색인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영의 역사를 계승받았다고 하는 것이 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에게 입증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여기에 벌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네. 네. 엘리사 일행이 베델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놀려요. 대머리요 올라가라, 대머리요 올라가라. 이 악동들은 늘 이렇게 언제나 있어. 그러죠. 개구쟁이들.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은 마을마다 전쟁통에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들도 네.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이 막 골리고 맞아요. 이랬던 기억들이 나는데 제 후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을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 여인이 이렇게 오자 마을 아이들이 막 걸렸고 자기도 거기에 동참했는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를 불러가지고서는 막 야단치면서 그분이 내 이모다 가서 모셔오라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모셔오자 어머니가 물을 받아가지고 부엌에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겸상을 해가지고 먹고 실제로 이모는 아니죠. 근데 아이들이 놀리지 못하게 그렇게 그 어린 시절의 그 경험이 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언제나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만들었던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난 간직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했던 것은 악동들의 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이게 결국 뭐냐면은 선지자를 향한 조롱이 일상화되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을 아이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랬던. 분위기가. 그러니까 조롱과 멸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세벨로 말미암아서 오므리 왕조 속에서 우상 숭배가 창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그 뭐랄까 멸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자 엘리사가 저주를 하자 야단을 치자 곰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죽였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엘리사는 그 현장을 떠나서 갈멜산으로 갔다가 갈멜산에 갔던 까닭은 뭘까요? 결국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다시금 우리에게 떠올리는 거예요. 네. 바알과 아스라엘 선지자들과 더불어 엘리야가 싸움을 벌였던 그 현장, 그래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수성을 지켰던 그 현장을 엘리사가 들러요. 내 소명이 뭔지를 확인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사마리아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야의 그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기를 원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센 사람이야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이 일 속에 자기를 투신하고자 하는 열망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이렇게 끝났고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죠.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행동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살리는 말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살려보세요 좀.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두 분 다. 네. 말씀으로 굉장히 좀 살아나고 잘 있어요. 무장되신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옷의 어떤 그 찢는 과정이 맞아. 이렇게 또 그, 의미가 있어요. 예, 맞아요. 이 계승해주고 또 이런 마음들이 전해지는 걸 또 다시 느꼈어요. 맞아요. 네. 또 여자라 우리 옷을 좋아하니까 옷의 상징이 또 새롭게 다시 다가오는데 느껴졌어요. 결국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 맞아요. 그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 옷을 찢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이니까 네. 옷 입은 거잖아요. 입었죠. 예수님. 그럼요. 너무 뿌듯합니다. 맞아요. 옛날 옷들을 좀 이렇게 다시 찾지 말고 네. 우리가 맞아. 지금 입은 옷을 맞아. 네, 입었다 지키면서 살아가시죠. 그렇죠. 네, 좋아요.